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꿀 사이의 여러 앞으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원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살펴볼 말씀이 제일 극적인 그러한 장면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이야기의 흐름을 쭉 보면 모세와 바로의 그 대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애굽에서 신의 아들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움직이고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지만 신으로 여겨지던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바로는 상징적으로 세상 권세를 진 존재, 세상 권세를 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최종 심판이 벌어질 텐데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동을 합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어디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지도들이 있는데 다 추측이고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당시에 쓰이던 지명일 텐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상하죠?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까? 지금 놀러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 바삐 애굽의 경계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언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름길을 놔두고 삥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더니 바닷가 앞에 왔어요. 이거 홍해 바다죠. 그럼 일단 길이 막힌 것 아닙니까? 지금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러가는 길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앞이 막힌 곳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막힐 수 있죠. 뭐 잘못 들어서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막혔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서 가야죠.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앉아 있으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성격 급한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말이죠. 지금 이게 200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 아닙니까? 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을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가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지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근데
바닷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길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다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데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망했다. 저럼 당연히 망하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11조 바치면 살기 더 어려워지죠. 장사하는 사람은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주일 성수하겠다고 주일날 문 닫으면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다 난 꼭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최정예 군대를 보낼 거예요. 5절을 보면 바로가 바로 후회를 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놓아줬을까? 너무 큰 손해인데 지금이라도 잡아올까? 그런데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갇혔네요. 거기 장막을 치고 있답니다.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면 금세 잡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잡으러 가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깊어요. 뒤에는 애국의 최정예 부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덜거덕 하는 말바굽 소리나 그 병거 소리, 군사들의 함성, 땅이 막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나요. 근데 앞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적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유인하고 있는 모습 같잖아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공하면 그건 다 자기 때문입니다. 말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그의 잘남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망했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에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쓰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 하나만 붙들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힘없는 나약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넣으시고 세계 최강의 그 애국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막다른 길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대뽀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비결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상면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의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마음이 변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요. 근데 나함은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 멸망입니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보내겠다. 이제 벽돌은 누가 걷고 피라미드 누가 만들어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이게.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삶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애국이 통곡의 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내줄 때는 내가 더 이상 고집부리면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내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보냈거든요. 하나님은 옳다. 나는 틀렸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다시 악하게 돌아섰습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돌이켰으면 그 길로 계속 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국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땅, 심판받을 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심판받을 땅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다시 세상 생각에 돌이킨다면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막다른 길에 몰아섭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으로 들어서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피할 길이 없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몰아설지라도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상면 돌파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